본문 맨 끝에 백지수표 같은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소원 빌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는 건 아니다. 이런 경험과 생각이 많기 때문이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노총각이 이제 하나님께 신부감을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이 노총각이 친구한테 물어보았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이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원래 나를 위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남을 위한 기도는 들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이 노총각이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며느리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니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널리 깔려 있다 보니까 웬만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진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런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80만 살아도 많이 산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85세, 90세 우리 자매님들의 나이는 평균 나이가 87세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80세인가 82세인가 이렇고 지금은 90세를 넘어가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몸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팔팔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1935년생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렸나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랑 동갑입니다. 근데 늘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이제 주님이 부르면 이제 언제든지 갈 거다. 늘 그러셔서 저희는 저희 어머님이 이 천식이 좀 심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천식을 거의 평생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심장이 답답해지면서 숨쉬기가 좀 어려워지시니까 서울대병원을 간 거예요.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 어머님한테 우리 어머님의 그 건강 상태를 보니까 육체적인 어떤 건강 상태가 그래도 수술을 견딜만 하니까 이 가슴을 절개하고 심장에 조금 손을 보면은 훨씬 나아질 거다 이러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아니 살 만큼 살았다. 주님이 이제 부르면 언제든지 간다. 이러신 분이 설마 가슴을 절개하는 수술을 할까? 저희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한 7, 8년 전 얘기인데 80이 넘으실 때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내가 수술했으면 좋겠다. 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내가 그걸로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은 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제 수술하는 거 이해하라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가슴을 절개하고 수술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완쾌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노화가 되셔서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이제 숨가쁜 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35년생이시니까요. 이제 벌써 89이 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최근엔 좀 힘들어 하세요. 코로나를 이제 겪고 나서 왜 힘들어 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친구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대화하고 말벗하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노인성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우울증 약을 먹고 계셔요. 조금 나아지셨어요. 저는 그걸 통해 뭐를 느꼈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잘해서 우리 어머님이 행복하게 사시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 때문에 그래도 행복하게 사신 건데 갑자기 친구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 자식들이야 뭐 어쩌다가 한번 들여다보고 뭐 용돈 드리고 생활비 드리는 게 전부잖아요. 뭐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의 평균 수명이 90을 가까이 보는 이때에 건강하게, 또 사실은 정신이 또 말짱하게 이렇게 치매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65세가 되면서 비로소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느낀 건데, 저는 나이가 들면 건강에 이렇게 중요한 관심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주도로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부부 동반으로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60을 넘어간 이제 교수님들이 말뼈 가루를 사더라고요, 상점에서. 물론 이제 그 관광 가이드 하는 분이 자꾸 사라고 이제 부추기니까 민망하고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아니 말뼈 가루를 먹는다고 뭐가 나아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저는 말뼈 가루 안 삽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에 관한 뉴스나 건강에 관한 이런 뭐 유튜브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먹어야 되나? 뭐 비타민 C 요새 막 굉장히 뭐 1000mg 하나씩 먹으면 안 되고 뭐 6개 뭐 6000mg을 먹어야 된다 뭐 난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언젠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잘 살 수 있도록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죠. 여기를 교회 안에 들어오면 돈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살 것 같지만, 여기를 딱 나가는 순간에는 경제적인 어떤 자원이나 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당장. 그래서 돈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 오늘 별로 안 하는데 더 어디 가나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안 하죠. 아니, 연애를 못 합니다. 먹고 살만한 부모님을 두고 있으면은 그나마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데, 주변에 보면 다 그래요. 사실은 이 청년들이, 저희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 드신 세대가 볼 때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저도 250만 원 전세를 25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끼따란 집에 이제 250만 원짜리 전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못 누워요. 이렇게 세로로 누워야 돼요. 250만 원 전세니까, 그때가 이제 83년에 결혼했는데 전도사로 14만 원 월급 받았어요. 14만 원 월급 받는 남자한테 시집온 여자도 대단해요. 250만 원짜리 이제 전세인데 화장실은 없고 주인집 마당 건너편에 있는 퍼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양 가기 직전에 박미란 데가 있어요. 학교는 사당동에 있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서초동에 있고, 아내한테 서초동에서 버스를 타고 경기도 쪽으로 가서 경기도 직전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전세를 얻어라 그러니까 이제 안양 직전 박미란 데 내려가지고 이제 250만 원짜리 전세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행복했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저희 어머님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반지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지하에서 저는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한 거죠. 사실은 거기서 이제 탈출한 거니까. 근데 요새 애들은 아버님, 어머님 집에서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결혼해봤자 넓은 아파트 얻지 못하고 뭐 이렇게 원룸이나 이런 시작하면은 부모님 집보다 못하니까 결혼해도 아무런 현재 나아질 게 없으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가 반이 결혼을 안 하는데, 우리들이 볼 때는, 저희 세대가 볼 때는 정신 차려야 된다. 뭐 그냥 방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냥 숟가락이랑 뭐 이렇게 밥그릇 몇 개만 갖고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요새 젊은 청년들은 그런 사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결혼해가지고 지금보다 못 살 바에야 왜 결혼하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저희 세대는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아이 낳으면 행복하죠. 아이 때문에. 근데 요새 젊은 청년들은 애 낳으면 고생한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저희 집에도 이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손녀가 있는데
애를 하나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뭐 돌담을 맞벌이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뭐 저희는 뭐 그냥 애 낳아서 3명이고 뭐 4명이고 얼마든지 키웠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직장도 얻고 결혼 생활도 하고 걔네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가정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직장 위해서 기도해야죠. 현재 사업을 하시거나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어쨌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앞으로 미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영적인 가족이니까.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취미나 아니면 관심사가 있으면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제라든지 선교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관심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을 다 합쳐서 보면 미국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위기가 닥친대요.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닥치는 위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고 행복할 텐데, 실제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그런 경험이 점차 줄면서 기도하는 양과 기도의 열정이 줄어들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도대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수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 남은 생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언제 주어졌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4번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직전에 한 고별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장도 고별설교거든요. 그 다음 15장 우리가 읽은 7절, 그 다음에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요한복음 16장 23절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4번 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 6월절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유다에게 팔려가지고 로마 병정의 손에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가온 거죠. 이 식사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이나 잠시 후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노라.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지?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거든요.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이것도 약간 이상한데 갑자기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잠시 후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못 온다. 그러니까 도대체 주님이 어디를 가시기에 자기들은 갈 수가 없다는 것일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면 그때 가만히 못 있는 제자가 있잖아요. 우리 그 북서울 꿈의 성도님들 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때마다 그 성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못 참죠. 그래서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이거 이제 라틴어로 하면은 도미네 주여 쿠어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그래서 쿠어 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여기서 제목을 딴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여러분 가운데 코바디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여기 보면 대부분 나이가 드셔서 코바디스 다 아시잖아요. 20대 이쪽은 모르시는 건데 20대 30대 아세요? 코바디스 아세요? 저쪽에 자매님 아세요? 오케이. 그럼 30대 후반이나 40대 같은데 20대한테 코바디스 물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제가 코바디스 손들어 보라니까 20대 전도사들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때 심심하니까 방송국에서 맨날 코바디스 배너 뭐 이런 거 틀어줘가지고 아는데 요새는 그런 건 이제 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를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북서울 꿈의 교회도 젊은 세대가 들어오면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아 얘네들은 우리랑 문화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예화를 하거나 노래 뭐 이런 거 간증 이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그래서 아 이제 제가 은퇴를 해야 되겠구나. 애들하고 뭐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20대 젊은 이제 신학생들하고는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젊은 세대가 들어오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예쁜 척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맨 꼭대기에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그 실내 키워권 같은 게 있나 봐요. 거기를 오픈했더니 중고등학교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정수기에다 머리를 감았대요. 정수기 물 먹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도 안 된다, 쫓아내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 김은호 목사님이 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 이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이제 집사님들이 뭐라 장로님들 집사님은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거기다 머리를 쳐박고 머리를 감아요 정수기에다. 더우니까 아마 그랬겠죠.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아 예쁘다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학교에도 보면 가끔 머리 염색하고 오는 전도사님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멋있네, 예쁘네 이렇게 말해요. 속으로는 왜 머리를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예쁘네, 멋지네 이렇게 하면은 아 멋져요 교수님,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멋지네, 그냥 괜찮네, 보기 좋네 이렇게 하면 또 다 알아들어요. 아, 우리 교수님 마음에 안 드는데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뭐 그렇게 알아듣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인 줄도 알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어쨌든 교회에 들어오면 아, 이 교회는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쪽에 해화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한 30년 전, 20몇 년 전에 협동 목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젊은 이제 청년들이 교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떠든다가 뺨 맞은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교회 어르신들은 예배 시간 왜 떠드냐 이렇게 혼내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젊은 애들의 이제 머릿속에 남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어른들이 예배는 정중하게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난잡하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한 건 맞는데 그게 사랑으로는 안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저희의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개강 수련회 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제 마음에 안 드는 걸 해요. 저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거를 해야 가슴 깊은 데서 막 이렇게 감동이 몰려오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울어도 못하네 이런 걸 해야지 막 가슴에서 뭐가 울러나오는데 요새 청년들은 헤이요 나는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이러고 난리를 치고 뭐 엇박자에다가 뭐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이제 가스펠성 CCM 하고 있으면은 그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예배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젊은 세대는 울어도 못하네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 우리 집 애들이랑 아내가 아니 왜 할아버지 노래를 맨날 부르냐 이러는데 저희 세대는 제 세대는 울어도 못하네 아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 진짜 눈물 나잖아요. 그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걸 부르면은 그냥 온갖 서름이 한 번에 다 사라지는데 요새 애들은 뭐 서가지고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이러고 앉았으니까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제가 학생처장 할 때 제가 이제 담당이니까 원목이라 원우 회장 불렀어요. 30대 후반인데 아니 왜 찬양팀은 저런 거 부르냐 이러니까 교수님 저도 쟤네들 마음에 안 듭니다. 30대 초반인데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찬양을 하고 가스펠성을 해야지 여기 앉아있는 전도사님들이 배워가지고 교회 가서 써먹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 드신 세대가 좀 참고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네가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니 예수님한테 내가 언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면 어디를 간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민명기 목사님을 저기 뭐 저쪽 저 밑에 뭐 종암동 쪽에서 만났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니 민 목사님 오늘 아침에 뭘 잘못하셨는데 왜 저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이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오정 같은 대답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때 진짜 사오정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극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특유의 다혈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 진짜 대단해요.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약간 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그걸 지키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베드로는 진짜 멋있어요. 나중에는 뭐 예수님을 부인하든 뭐 어쨌든 그냥 내가 어찌하여 주님 못 따릅니까?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대단한 결단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갈수록 태산이죠. 요한복음 13장 38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도 대단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아 그래? 너 목숨 나를 바치겠느냐? 너희들 뭐하냐? 너희들 다 베드로처럼 해라. 이렇게 폼 잡고 하시면 되는데 딱 철벽처럼 이렇게 가로막아요. 웃기는 이야기, 네가 나를 위해 죽는다고? 웃기지 마라. 너 나를 3번 다굴기 전에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이제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뒤로 물러났어요. 조용해지니까 베드로가 원래 물었던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애매모호하게 거처를 예배하러 간대요. 어디에? 아버지 집에.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을 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텐데 그때 가면 내가 가는 곳은 어딘지 내가 가는 길은 어딘지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있으면 가만히 못 있는 도마가 드디어 나섰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북서울 꿈의 교회가 물론 내비치면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북서울 꿈의 교회가 어딘지를 알아야 내가 가는 곳을 알아야 가는 길을 알지. 아니 가는 곳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갑자기 아니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내가 길이래.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 말은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알래야 알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끌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끌고 어디로 가시는지 때로는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고 주님이 가시는 길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지난 50 몇 년 됐죠, 그죠? 55년 된 이 북서울 꿈의 교회를 끌고 주님이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지금? 그다음에 각 가정이나 개인을 보면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못 본 척 하시기도 하고 도저히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는 건지 때로는 구렁텅이 같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 생활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를 끌고 도대체 어디를 가시나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예수님이 불과 일주일 전에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새끼 타고 이제 입성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했으면은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대 다 쫓아내고 그러면 이제 왕이 되면 오른편 왼편에 앉을 거라고 제자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를 가신대요. 잠시 함께 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있는 곳에 못 온대요. 나중에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게 될 거고 그때야 내가 가는 곳이 어디고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도대체 제자들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을 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렇게 지속적으로 입씨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유다에게 팔려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이끌려갈 시간이 다가온 거죠. 다락방에서 나오신 거예요. 다락방에서 나오셔가지고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저희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리고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끌고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도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가진 우리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행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주님 옆에 계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줄기고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는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저런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이유가 뭘까요? 본문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인데 자세하게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는 조건이에요.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면 열매가 항상 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와 상관없이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열매가 기도 응답을 받는 유일한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단지 열매를 맺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7절하고 16절에 두 번 나오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했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를 왜 택했느냐?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우리를 선택한 목적에 부응하는 거고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이게 창피한 건데 요한복음 15장 7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흔히 열매 그러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열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열매 맺는 유실수
나무들을 보고 관찰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시멘트무나 도시에 살다 보니까 열매를 맺는 과정과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분당에서 한 18년 살다가 이제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전원주택에 살아요. 전원주택 단지에 있는 전원주택이 아니고 그냥 전원에 있는 주택이에요. 이렇게 이제 마을이 있어요. 양지라고, 용인하고 양지 사이에 있는 이제 조그만 신평마을이란 마을인데, 지금도 논이 있고 밭이 있고요. 이렇게 뭐 이장이 그냥 토요일 날 이렇게 이상한 트로트 음악 틀어놓고는 이장입니다. 어르신들은 뭐 경로당으로 나오세요. 뭐 이러는 이제 마을이에요. 거기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부모님을 모시려고 이렇게 2층 양옥집을 쳤어요. 그리고 땅은 조금 이렇게 넓어요. 대지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정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잔디밭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보리수, 그 다음에 복분자, 복숭아나무, 딸기, 뭐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두 번째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초가 딱 되면 복분자가 이렇게 까맣게 색깔이 바뀌어요. 초록색에서. 남자들에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따먹는 재미가 너무 솔솔한 거예요. 딸기도 마찬가지고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맛을 이렇게 즐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있는 열매 맺지 않는 것들은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철쭉, 개나리, 소나무, 전나무, 뭐 얘를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나무도 있긴 있는데, 은행나무는 이제 뭐 약간 냄새나고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내가 이제 다 으깨가지고 이제 전자레인지에다 고주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겁니다. 열매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맺는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열매는 남을 위해 맺거나 아니면 주인을 위해서 맺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열매 맺는 나무가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뭐 고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오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매는 남을 위해 맺는 거예요. 제가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이게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금방 알아들어 먹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시멘트 문화하고 도시 문화이다 보니까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하고 열매를 가르치고 열매를 설교하는 사람인데도 몰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열매가 남을 위한 열매나 주님을 위한 열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열매를 뒤지기 시작을 했는데, 한 번 더 나옵니다.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딱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열매는 전부 다 남을 위한 열매예요. 그렇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으면 자기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남을 위한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남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선교하고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 안에는 죽음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느니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길의 위험, 그 다음에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고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경험하죠. 그 바울은. 그런데 누가 생명을 경험해요? 바울의 교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죽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거는 나를 위해서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맺는 열매를 말하는 거죠.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는 불과 10여 년 전이에요. 이게 남을 위한 열매고 주님을 위한 열매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을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남을 위한 열매가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는 사실을 주변에서 여러 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미 55년 동안에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그동안 교회의 역사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이해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을 위한 열매나 주님을 위한 열매나 교회를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과 희생과 헌신이 점차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도 그렇고
제 안에 분당에 있는 한 1,000명 정도 다니는 교회인데 갑자기 이제 식사가 사라졌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식사를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이 이제 60대, 70대인 거예요. 옛날엔 40대, 50대가 받쳐줬는데 이제는 40대, 50대가 물론 바쁘고 맞벌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바뀌었죠. 희생하고 헌신한다? 미쳤어? 내가 내 살기도 바쁘고 나를 위해 살아야지 왜 남을 위해 살아?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학교는 안 다니고 공장 다니면서 동생들 공부시킨다. 이건 아예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남을 위한 열매를 맺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남이 산다 이런 생각이 점차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한 제자가 저한테 결혼 주례를 서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제게 졸업 논문을 이제 썼는데 항상 밝고 명랑한 친구인데 이제 군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대령으로 장로고 어머님은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자매를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분당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아주 참한 자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 중에 이제 그 정목사인데 그때 이제 군목이었으니까 이제 그 정목사죠. 정목사는 왜 이 자매를 아내로 삼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이 자매는 충신대 음악과의 피아노 전공하는 자매인데 이제 충신대는 원래 신학과가 아니라고 해도 주일날 봉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사실 김천, 부산 옆에 김천 출신인데 아버님 집도 거기 있고 사당동 기숙사에 살면서 의정부에 있는 개척교회 2층 상가교회였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반주를 5년 동안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보수로. 심지어는 방학 동안에도 아버님 집에 갔다가 그 반주 봉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지하철 타고 의정부까지 가서 무반주, 그러니까 그 돈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반주 봉사를 5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이 자매를 이 형제에게 소개를 해준 거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형제가 이 자매가 내 신부감이 될 만하다라고 결정했다 그러거든요. 물론 그 자매가 무보수로 이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게 뭐 남편감을 주옵소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열매가 있으니까 아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청년도 있으면 좋은데 청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자기 딸이나 아들은 안 줘요. 그렇지만 조카나 아는 사람은 소개를 해요. 왜 자기 아들, 딸을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 딸은 너무 귀해가지고 웬만하면 안 주거든요. 그렇죠? 다 이해하시죠? 그죠? 뭐 자기 아들 최고니까. 그렇지만 또 진짜 잘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아들, 딸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의 가정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한번 한 10몇 년 전인데 3일간 전주의 한 교회에서 부흥사 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제 제자인데 나이는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제자인데 교육관 건물에다가 수억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빚을 다 갚고 그런 이제 열정적인 목사님인데 저희 제자지만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모습과 과거의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훈련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병에 걸리고 뭐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사경회를 이제 인도하다가 제가 아니 왜 기도를 그렇게 병날 때까지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같이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교수님 교회와 가정을 위해 특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야 들어주시니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시나 몰라. 아니 왜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 들어주시나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냥 한두 번 하면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데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야 들어주신대.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목사님 부부인데 자기가 이제 30살에 신학교에 가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했대요 장로님들이. 근데 설교는 안 시키고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만 시켰대요. 그거 왜 그러나 그러니까 서운했는데 그 다음엔 시키겠지 했더니 그 다음에 또 6개월 동안은 유초등부 신발장 정리만 시켰대요. 어느 날 이제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1년 반 동안 이렇게 섬기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어디 가서 욕은 안 먹을 거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전도사 자리 알아놨으니까 그리로 가라. 그래서 이제 전도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이제 목사님이 제게 전해준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들은 일자무식이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셨습니다. 한 장로님은 자기 아이들에게는 버스비도 주지 않고 걸어서 학교 다니게 하고는 신학생들에게 보리밥이라도 많이 먹게 불러서 배불리게 먹도록 해주셨죠. 따라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엄청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복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장로님의 아들이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미국에서 사업하는 자녀는 무엇을 손대든지 큰 돈을 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던 자녀들이 이것이 아버지의 유산임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교회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 건축이 중단되자 눈을 팔아 건축 헌금을 하려고 전주 예수병원에 가 검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막하러 막았어요. 얼마를 받으려고? 아니 얼마를 받으려고 눈을 팔아? 그랬더니 끝까지 들으시라고. 그러더니 다행히 눈을 매매하기 전에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바람에 눈을 장로님들이 파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얼마를 받으려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이 장로님들은 일자무식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올라와서 이제 방학 중에 제 딸내미들 의사인데 그때 의학 전문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 제가 예배당 건축하려고 눈을 빼려고 했던 장로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막 갑자기 막 펑펑 울면서 아니 아빠 어떻게 눈을 빼? 아니 어떻게 눈을 팔아? 막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언제 지 눈 빼라고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눈 뺄 일이 있으면 지 눈부터 빼고 아내 거 빼고 그다음에 아들 두 놈 거 빼고 딸내미는 맨 나중에 빼겠죠. 근데 아마 이제 해부학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눈 같은 거 이렇게 칼로 이렇게 오려내고 뭐 이런 거를 했을 테니까 이게 눈을 뺀다는 게 뭔지를 저보다 훨씬 더 절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도 저는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보여줬나? 나는 과연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신체의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는 헌신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과 장로님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요새 젊은 세대는 아예 상상을 못합니다. 아니 교회가 이 성도들이 교회지 이 건물이 교회인가? 진짜 말은 다 맞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 세대의 아들 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 왜 교회는 건물 괜찮은데 왜 또 지려고 그래? 교육관은 왜 필요해? 뭐 어때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탐욕스럽고 왜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왜 목사님들은 왜 그런데 욕심이 많나 자꾸 그러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은 영어로 홈이지 하우스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우스가 없는 집이 없는 가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왜 맞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인들이 모임이 이게 교회지만 교회가 가시적으로 모여서 눈에 보이지 않던 숨어 있던 눈에 보이지 않던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교회가 비로소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건데 이 건물 없이 어떻게 교회가 가능하죠? 자기들은 가정이 홈이
물론 가정이지만 하우스가 없으면 가정이 안 되니까 그 하우스를 얻으려고 난리잖아요.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잖아요. 아파트죠. 저희 어머님 그 옛날 1,000원짜리 다려서 냈습니다. 맨날. 아니 1,000원짜리고 왜 다려서 내냐고. 그냥 내면 되지. 큰 돈도 아니고 1,000원짜리 다려서 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 이러면은 콜록콜록 감기 걸리기 일보 직전인데 가서 기도하고 자다가 그냥 감기에 걸려요. 하나님 안 봐주십니다. 교회에서 뭐 기도하면 감기 걸리 일보 직전에 감기 안 나게 하십니까? 아니, 안 나게 하신 경우지만 90%는 감기가 걸려요. 왜냐하면 죽을 병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냥 걸려라 이러고 이제 낫게 하시기 때문에 걸려요. 당연해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감기 걸리면 제가 아니 교회 가서 기도하면 기도냐, 집에서 하면 안 되냐, 왜 그렇게 어머님은 왜 이렇게 목사님 말씀만 듣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러면 맨날 저한테 너 목사 맞냐? 전도사 맞냐 이랬어요. 저는 지금 저희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그럼 교회 가서 이 장의자에 이제 앉아가지고 9시부터 뭐 하겠습니까? 저 위해서 기도했겠죠. 우리 아들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가족 얘기 기도했겠죠. 기복적으로 했겠죠. 뻔하죠. 복 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젊은 지성인 그리스도인이 싫어하는 이야기, 복 이야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간은 많이 남고 기도거리는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요새 그러면 젊은 청년들, 젊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 뭐 하냐 이거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해요. 언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뭐 기복적으로 뭐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잘못이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기복적인 기도 안 해. 오케이. 그러면 뭘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개뿔. 기도 안 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필요한 거 너무 핍절해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안에서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느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이게 쉽지 않은데 등 따쓰고 배부른데 와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옛날 우리 그 선배들은 좀 약간 경직되기도 하고 약간 좀 촌스럽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교회 건물 짓다가 중단됐다고 눈을 팔아요?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맞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이 장로님들만큼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약간 수준 낮은 장로님보다 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느냐? 근거를 대봐라.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열매가 없으니까 또 항상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당신 이야기를 해라. 남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애가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2001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안식년을 갔어요, 미국에. 제가 이제 공부하던 미시간주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 갔는데 그리고는 이제 1년 후에 귀국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을 다시 다녔어요, 딸내미를. 재수하면서 이제 우여곡절 그때 대학에 들어갔어요. 딸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그때마다 섬기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열매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1학년에 들어가가지고는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가 있거든요. IVF, CCC, 뭐 내비게이터, YM, 예수전도단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중에 뭐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를 정하고 다녀라 이렇게 했는데 1년 동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CCC를 갔더니 맨날 전도 얘기만 하고 단순 무식하고, IVF를 갔더니 맨날 책만 읽고 뭐 독서 뭐 이거 하고 너무 지루하고, YM을 갔더니 예수전도단 맨날 노래만 부르고 자기는 이게 안 맞는 게 없다 이러고 이제 말을 안 들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만약에 11월 말까지
어느 것이든지 하나 정하지 않으면 등록금이고 용돈이고 국물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IVF라고 하는 단체에 등록을 했어요. 2학년 때 순원, 그 다음에 3학년 때 부리더, 4학년 때 리더를 하라고 제가 한 거죠. 그리고는 저희 시대에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보조교사 했거든요. 유초동부.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근데 요새는 그 분당에 있는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대학생들이 무슨 교사를 하느냐, 대학생들은 배워야 된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만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어느 단계든지 간에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지, 배우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초동부 유치부 전도사가 제 조교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내 딸 받아들여라, 그냥 교회 정책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받아 해가지고 이제 유치부 교사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4학년 1학기가 됐어요. 대학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리더가 되면은 주중에 3일을 써야 돼요. 전체 모임, 자기 순 모임, 그 다음에 리더 모임. 그러면 주일 월화 수목금토 이렇게 6일인데 3일을 저녁 3시간을 쓰는 거죠, 이렇게. 게다가 이제 아빠가 또 유별나 가지고 또 무슨 봉사를 해가지고 유치부 이제 교사까지 하니까 이게 성적이 안 나오는,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제 아내랑 둘이 짰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안 나온 거예요. 유치부 교사를 하러 안 왔어요. 이제 학교 근처에서 원룸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안 왔냐 이렇게 하니까, 아빠 미안한데 애들이 5명이 있는데 2명은 아프고 이래가지고 안 나와서 3명인데, 또 1명은 할머니 댁에 놀러 갔기 때문에 현재 2명인데, 이제 8월 달에 시험이 있으니까 8월 달까지만 제발 자기가 그 아이들을 다른 교사에게 맡기고 학교 근처에 있으면서 원룸 있으면서 이제 학교 근처 교회를 가겠다, 이번만 몇 달만 봐달라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만약에 네가 유치부 교사 안 하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성적이 잘 나오면 왜 대재앙이냐? 숨기지 않아도 되네, 열매가 없어도 되네 라고 생각할 때니까 대재앙인 거고,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재앙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 막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빠가 목사님인데 축복하고 덕담을 해야지 왜 저주하고 악담을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다 했고, 리더하고 뭐 일주일에 3일을 쓰고 뭐 교사까지 했는데 요번 몇 달 동안만 좀 봐달라는 건데 아빠는 왜 그렇게 모지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뭐 난리가 났으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까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전화 걸어서 어떠냐? 기분이 어때니까, 아니 아침에 염장질러 놓고 뭘 물어보고 있냐고. 아직도 이제 부하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드디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때문에 한숨도 못 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 말이 맞는 것 같다. 다시 내 유치부 교사 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대박은 아니고 소박이 터져가지고 이제 지방에 있는 의전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물어봐요, 딸내미한테. 그때 어땠냐 물으면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가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들었는데 돌아보고 나면 그때가 학점이 제일 좋았고, 그리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래요. 열매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너 대학 4학년 1학기 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열매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그때가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나 학교나 뭐 아니면 직장에서 남을 위한 열매, 남을 위한 열매잖아요. 교사를 한다는 거예요. 리더 해가지고 다른 애들을 돌보고 한다는 건 남을 위한 거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뭐가 느느냐면, 리더를 하면서 뭐를 느끼냐면 마음에 안 드는 조언들 전화 걸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들어주고 뭐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면서 뭐가 느느냐면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남을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빠 우리 민 목사님이 아마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그걸 맡으면 힘들죠. 당연하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데, 애 새끼들도 키워야 되는데, 부모님도 또 봉양하고 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또 뭐 하면 뭐 외우라 그러고 읽으라 그러고 뭐 큐티 하라 이러고 막 그렇게 뻔해요. 눈에 뭐
불 보듯이. 그럼 바쁘고 힘든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뭘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 그게 바로 진리예요. 아마 55년 동안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 1세대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를 더 다시 가르치고, 시간 많으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시간 많잖아요. 시간 많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중보도 하시고 또 성경도 같이 또 읽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남을 위한 열매가 있으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하면 이게 손해가 아닐까?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버리면 얼마만큼 되돌려 주실까? 몇 배나 더 주실까? 언젠가 이제 저의 그 친구들과 함께 어떤 동기 목사가 가정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해가지고 함께 모였어요. 보통 목회하는 친구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은 저한테 야, 신학교에서 가르친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으로 공개하는 이 가정의 손길을 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이렇게 축복한답시고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 목사, 축복 기도를 하려면 세게 해야지. 배가 뭐냐, 시시하게 2배 가지고 되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반문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 10,000배나 갚아주시고 라고 해야지. 너는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고 신학교에서 선생질이나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다 웃었어요. 저는 아니 10만 원 들여가지고 음식장만 했으면 20만 원, 20만 원 들였으면 40만 원, 뭐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사실은 뭐 장사가 잘 된 건데 10,000배? 10만 원이면 10만, 100만, 1000만, 억인데, 야, 이게 뻥이 너무 심하다. 이 목회하는 친구들은 뻥이 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심한 거죠. 30배, 60배, 100배인데 성경은. 저는 2배가 뭐예요? 친구들이 10,000배도 심하지만, 여기 너무 10,000배도 심하지만 2배는 이건 이제 한심한 거 아니에요, 그죠? 2배가 뭐냐, 2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이제 100배 열매를 맺는 거고,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 근데 제가 이제 전원주택에 살다 보니까 진짜 100배인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펜스에 이렇게 뭔가 잡초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뭐 자르라고 잔소리를 하길래 안 자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한테 바가지로 혼났죠. 강낭콩을 잘라버린 거예요, 제가. 생김새가 강낭콩이랑 뭐 비슷하더라고요. 이거 타고 올라가는 농포식물이랑. 이 강낭콩을 잘라버린 거예요. 아내가 쓸데없는 짓 했다고, 왜 식지도 않는 짓 하느냐고 뭐 난리쳤는데, 나중에 뭐 한 가닥이 남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강낭콩이 또 이렇게 한 그릇에 한 반쯤 이렇게 겨울, 초겨울에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내년 봄에 심어야지 이러더니 그거를 심었는데 진짜 100배예요. 방울토마토도 100배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 심어보면 아시지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100배에 100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 따라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구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남을 위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은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 그 다음에 돈, 가정, 그 다음에 직장, 교회, 미래,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거, 내게 닥쳐오는 6개월마다 다가오는 위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열매를 맺느냐?
본문에 보면 열매를 맺는 건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건물이라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건데 예수님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렇다면 가지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사실은 정말 놀라운 거는 최근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주님만 생각하지 우리 밖에 있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품에 안고 계시는 충만의 충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충만이신 그 어마어마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행하실 것이다. 그런 걸 믿어야 되는데 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냥 쪼잔해 보이는 거냐.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신 이것만 생각하지 우리 바깥에 있는 어마어마한 온 세상을 품에 안고 계시는 충만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둘로 주님이 나누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보세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이게 평행꾸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게 뭐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마지막 두 개의 결론 중에 하나인데 그걸 제가 잘 설명하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신대원의 1학년에 들어온 여학생을 조교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이제 조교로 제가 뽑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기 주장과 소신이 강한 자매예요. 아주 현대적인 그런 자매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손님이 와가지고 제가 집 방에서 이렇게 마실 거나 이런 거를 준비를 못했으면은 이제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자판기 가서 뭐 마실 거 가져와요. 그러면 보통 이제 자매님들은 그냥 가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교수님 별걸 다 시켜. 뭐 이렇게 쫑알거리면서 가는 아주 현대적인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갑자기 1년 지나자마자 휴학하고 유학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해 학기 초에 개강수련회 강사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교회에 이 자매보다 7살이 많은 어떤 강도사가 독신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목사님의 강의도 들을 겸 기숙사에 놓아놓은 이제 자기 개인 물품 가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랑 이 자매를 엮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자매에게 하루 더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형제한테 애인 있으니까 애인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내 방으로 와라. 이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이제 중매를 섰어요. 나이 차이가 7살 나는 사이인데, 그리고는 그 다음날 물어봤죠. 어때? 그 형제? 에이 뭐 아저씨 같아요. 아저씨. 7살 차이니까. 26인데 거기 33, 34이니까.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보름쯤 지나가지고 둘이 저를 찾아왔는데 사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활달하고 뭐 자기 소신이 강하던 자매가 아주 다소곳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왜 그냥 있는 대로 행동하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유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이제 결혼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자매한테. 그랬더니 교수님, 오빠가 뭐라고 말하면 노가 안 돼요. 그냥 예라고만 답하게 돼요. 근데 오빠가 결혼하자 그래서 제가 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딸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오빠를 만나고 나면 아빠는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죠. 아빠가 뭐라 그러면 아빠 가부장적이야. 아빠는 세상을 몰라. 뭐 요새 달라졌어라고 노하는데 오빠가 뭐라고 하면 노가 안 된대. 그리고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유학 때려치고 애 셋 낳고 지금 개척했어요. 제가 왜 지금 이 꽤 긴 그 예화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no, 이게 안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고 흥분되지 않는다면, 자꾸 no라고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빠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꼰대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오빠와 자매의 관계로 재조정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오빠냐고요? 우리 주님은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33살 영원한 오빠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신부니까 우리는 다, 우리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33살에 30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젊은 오빠죠. 그래서 젊은 오빠가 얘기하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말해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가슴이 막 폭발할 듯 감동이 올라올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20절인데, 그걸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도 이해했다가 금방 아니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했다가 아니오 하지 않고 언제나 예라는 신실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해했다가 아니라고 하지 않고 항상 예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죽음 가운데서. 그러면 성자는 예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100%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예라고 답을 하신 거고, 그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알아?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예라고 답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이 무엇이며 주님이 가신 곳이 어딘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내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자 무덤 한복판, 해체의 공간 한복판에서 성부께서는 아들을 살리시고 그를 부활의 첫 열매로, 그를 첫 생명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은 이게 가능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까? 예수님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끝내 성취된다는 걸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엉뚱하게 숨겨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냐?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용하다는 이제 원장 만나가지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원장이 기도하면서 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아니 그거를 왜 기도원 원장의 입을 통해서만 들어야 됩니까? 성경에 이미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곧 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오빠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내 오빠 알겠습니다. 베푸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러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내 오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존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하면 내 오빠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즐겨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러면 내 오빠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면 내 오빠 알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저희 집에 딸내미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인데 IBF를 다닐 때인데 그 원룸의 빌딩에 그 IBF의 엘더라고 리더 위에 졸업생인데 엘더라고 해가지고 장로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엘더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뭐 키 크고 잘생긴 이제 오빠래요. 야, 너 이 빌딩에 사냐?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그 얘기를 오빠의 말을 듣고 오빠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오빠가 만나면 나한테 뭘 사준다고 얘기할까? 약속은 잡자고 할까? 이러면서 이제 기대하면서 산 거예요. 얘가 2년 동안 그 자식이 밥 안 사줬어요. 그렇지만 제 딸내미는 그 오빠의 말 한마디, 내가 밥 한번 사줄게 라는 말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기대하면서 2년을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 주님이 말씀하면 꼰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되면 진짜 우리 33살 영원한 우리 오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오빠 알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짝짝꿍 사랑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했다. 이렇게 짝짝꿍 사랑이 아니고요. 물론 두 분이 사랑하시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자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12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보세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니까 성자께서 성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사랑해요.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에게서 시작한 사랑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북서울 꿈의 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삶에 들어가면 이 사랑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자기 속에 그냥 남아있거나 아니면 서로 짝짝꿍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둘이 서로 사랑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로님에게 들어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장로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그 밑에 있는 안수 집사님을 사랑하고 안수 집사님은 또 그 장로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집사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교회를 사랑의 영광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럼 사랑은 말로만 사랑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식구들끼리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거든요.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부모님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주여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부모님 계신 분들만 대답해요. 부모님 계신 분들 부모님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오케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으로 남편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남편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이게? 아내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뭐 결혼인 신혼초나 뭐 연애할 때 모르겠는데,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부모님 위해서 이렇게 뛰어들어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부모님 살리는 거 봤습니까? 드라마 보면 뻔해요. 양쪽 가문이 반대하면 자매가 이렇게 교통사고 날 것 같으니 자매 밀쳐내고 지가 차에 깔려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때 양가가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둘이 사귀라 이러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자매를 위해서 밀어내고 지가 깔리는 건 봤어도 부모님 밀어내고 지가 깔리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아마 자녀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아빠로서 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뭐죠? 죽기까지 사랑한 거죠. 누구를? 친구를.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그 누구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의 계명을 지켜 우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계명을 받았는데, 이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네가 사랑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이며 열매를 맺고 산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행복한 말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왜요?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는데, 드디어 우리는 결론에 도착했어요. 주님이 뭐 하셨어요? 주님은 아버지의 집에 계시다가 아버지와 본질이 동등되시는데, 본질이 동등하시는데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죠.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성부와 함께 성부와 동등되시는데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집에 가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인 우리는 선생보다 나을 리가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각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가는 길이 좀 다르고 또 주님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좀 다를지 몰라도 큰 길은 똑같아요. 뭐죠?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그의 계명을 지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죽도록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끝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뒤를 따라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의 집에 거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비전 여태까지 많이 들었지만 또다시 한번 이 비전을 가슴에 새기고, 이 북서울 꿈의 교회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는 교회, 그냥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부부가 사랑해야 되는 거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보이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 오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 예라고 대답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멋진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말씀에 예로 응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